이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이지만 모두가 다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다만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만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추행, 도둑질, 그다음에 거짓말, 간음, 살인, 불효를 저질러 놓고도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기쁜 이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일 겁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을 때 마음에 쑥스러움도 있고 후회도 있고 수치심도 있고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깊은 죄의식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고문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식을 꽁꽁 숨겨놓는다고 해서 그 죄의식이 없어지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치유받지 못한 죄의식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런 죄의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것뿐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자어로다가 뉘우치고 고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회개를 뜻하는 메타노에오는 마음이나 목적을 바꾸다, 뉘우치다, 개혁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마음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이는 죄와 사망을 향해 달려가던 죄인이 의와 생명 그리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회개를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는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슬픔과 수치심과 후회와 근심과 같은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시는 그 더럽고 추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회개에는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단회적인 회개와 또 하나는 계속적인 회개입니다. 단회적인 회개는 칭의와 관련된 회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그 죄를 용서받는 이러한 회개입니다. 이는 자신이 비참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원죄와 자범죄를 회개하면서 불신자에서 신자로 전환이 되어지는 바로 원죄가 용서되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회개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러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회개는 계속적인 회개입니다. 이것은 성화와 관련된 회개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되는 회개입니다. 우리의 어떤 원죄를 용서받았다고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벗을 때까지 끊임없이 자범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계속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 회개는 성화를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지은 죄를 계속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될까?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구세군 교리의 한 부분을 또 보면서 이제 그냥 다시 한번 또 마음에 좀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9조에 보게 되면 우리는 구원의 상태의 지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계속 가져야 함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상태가 지속되려면 뭐냐면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적인 순종이 따라져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회개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망합니다. 망하지 않으려면 계속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회사도 망하고 국가도 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죄 때문이고요. 가인도 동생 아벨을 죽인 것도 결국 죄 때문입니다. 바벨탑이 무너진 것도 죄 때문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도 결국 죄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홍수로 죽었는데 다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그 사울 왕이 망한 것도 죄 때문이에요. 유다가 망한 것도 죄 때문이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마찬가지로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나 다 마찬가지로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오고, 죄로 인해 불행도 오고, 죄로 인해 전쟁이 오고, 죄로 인해 갈등이 오고, 죄로 인해 불안이 오고, 죄로 인해 슬픔이 오고, 죄로 인해 고통도 옵니다. 결국 모두가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면서, 취향이라면서 죄를 합리화합니다. 그냥 부부 생활하지만 그래도 애인 하나 두고 사는 것 그게 별 문제냐라고 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죄를 그저 즐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죄는 결국 사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인생을 망하게 만듭니다. 설령 지금 망하지 않는다 하여도 죽음 후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망해버립니다. 이렇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망하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통회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영혼이 살고, 회개해야 인생이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망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망하셔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에 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늘 회개에 힘쓰는 모두가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그것을 회개할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 3,000명을 성전 그 제단에서 죽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빌라도가 성전에 제사 드리려고 나온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불행을 당한 것은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재앙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뭔가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두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런 불행한 사건을 보면서 인과응보적으로 단정하면서 그들의 죄를 정죄하기보다 그것을 교훈 삼아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과 같이
망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타인의 재앙을 보면서 그것을 경고와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다른 예를 말씀해 주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 망대는 저수지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 자금을 유용해서 빌라도가 세워놓은 망대입니다. 그런데 이 망대가 무너진 거예요. 여기에 18명이 죽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모든 재난을 죄로 인한 형벌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너희도 늦기 전에 기회 있을 때에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자연적인 재해와 또 인적 재해가 참 많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처럼 욥의 친구들처럼 죄 때문에 벌 받는다라고 그렇게 인과응보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런 재앙을 당한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죄 때문에 그런 벌을 받는 거야 라고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인의 고난을 보면서 오히려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자신을 성찰하면서 죄를 회개할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모든 재앙은 집단적, 개인적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 지금은 잠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에 있으리니. 지금 안전하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재앙들을 볼 때마다 그것을 경고로 삼아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회개를 미루면 위험합니다. 파멸이 오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연기된 그 집행유예로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군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결코 더디지 않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 주변에는 이해하지 못할 사건 사고들이 참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따지고 불행당한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무화과 나무는요 심은 지 3년 되면 과실을 맺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3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무화과 나무는 앞으로 계속해서 열매를 맞을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는 심어놓고 3년 기다렸는데 아무런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포도원지기에게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하죠. 읽습니다. 시작.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1년만 기회를 더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여기서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은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주인님, 하나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을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두가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죠.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속에서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큰 죄를 범하고 말지요. 결국 주인의 손에 잘려나간 무화과 나무처럼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그때 당시에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로마에 끌려갔다고 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더 참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집행이 유예된 삶입니다. 어떤 분은 암으로 죽을 수 있었어요. 어떤 분은 질병으로 죽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 어떤 분은 예당저수지의 익사사고로 죽을 수도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행을 유예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만 해도 큰 질병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아마 그때 이미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회개할 기회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을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 좀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잃지 말고 죄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지고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짐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1970년, 80년대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 부흥사입니다. 프레이즈 더 로드라고 하는 방송국을 설립을 하고 설교 방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한때는 시청자가 135만 명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이제 누렸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후원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돈이 모이기 시작을 하니까 고가의 개인주택을 구입을 하고 호화, 유람선, 고가의 자동차도 구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1989년 10월 24일에 이분이 공금 횡령, 성 스캔들, 사기 등 24건의 제목으로 징역 45년과 벌금형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짐 베이커는 이후에 8년형으로 감형을 받아요. 놀랍습니다. 어떻게 45년이 8년으로 감형을 되는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어쨌든 8년형으로 감형을 받았어요. 감형을 받더니 5년 만에 가석방으로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TV에 나와서 이분이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I repent, 나는 회개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야.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저는 회개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스튜디오를 열고는 짐 베이커 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후원금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이분이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곧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뭘 팔기 시작을 하냐면 종말을 견디는 생수, 그리고 다양한 응급 피난 기구. 종말의 때 이제 피난을 가야 되니까 응급 피난 기구 이런 것을 이제 팔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한 회개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들을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다는 그 말을 듣고는 그가 진실로 회개했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가 여전히 사람들을 속이고 또 사익을 취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의 회개의 진실성에 의문을 품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분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45년 형을 받았습니다. 8년형으로 감형된 후에 5년 만에 가석방으로 출소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대가를 다 치렀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받을 벌 다 받았으니 이제 끝난 것 아닙니까? 내가 감옥에서 회개했고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모든 정산이 끝난 것 아닙니까? 감옥에서 죄값 다 치르고 하나님도 그의 회개에 대해서 용서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계십니까?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왜 회개한 사람이 아닐까요? 이 사람의 회개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기 때문에 회개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바로 삶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비록 입술로는 회개했다고 말을 하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회개했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한 사람에게 맺혀져야 될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될까요? 이 사람에게는 아마도 자신이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 대한 정말 진심 어린 회개가, 진심 어린 미안하다는 용서를 구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입힌 그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 충분한 배상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어떤 분이 술로 인해서 늘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모든 술을 다 갖다가 쏟아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술에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감사하고 멋진지요. 이런 모습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한다? 삶으로 하는 겁니다. 삭개오의 회개를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뭐 하겠다고요?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냥 뺏은 거 제가 뺏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야? 4배로다가 갚겠다는 거예요. 회개는 배상이 함께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로만 눈물 펑펑 흘리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말로만 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구체적인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회개에 대해서 사람들도 하나님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4배로 배상하겠다고 했어요. 이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단순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한탄하면서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찍어버리십시오. 찍어버리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찍어버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찍어버리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보내버려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회개하셨습니까? 정말로 회개하셨습니까? 말로만 하는 거짓 회개가 아닌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있는 진짜 회개를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보상을 하셨습니까? 그냥 죄값 다 치렀다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 다 치렀으니까 그냥 다 끝났어 라고 입을 그냥 싹 닦으셨습니까?
미안하다고, 자신이 지은 그런 잘못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마음에 앙금을 가지고 묵혀놓고 있습니까?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 풀리지 않고요,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아무나 갈 수 없는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넓은 길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좁은 길로 외롭지만 그래도 그 좁은 길로 가고 계십니까? 그 좁은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늘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갈 수 있는 길이고, 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갈 수 있는 길이고, 늘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만 갈 수 있는 길이고, 원수조차도 사랑해야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의 끝이 바로 뭐냐면 천국이에요. 그 좁은 길의 끝이 천국인 겁니다. 넓은 길의 끝은 지옥 불못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예산영혼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말로만 회개하는 가짜 회개인들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